오늘은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한 절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죠.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로 전도 여행을 가면서 자주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를 기도처를 찾다가 만나서 루디아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일로 이제 고소를 당해 가지고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간수들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빌립보에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어떤 시작인데,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에 관한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1장에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너희가 이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고,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런 교회예요. 보통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도 이렇게 좀 책망조도 있고, 좀 고린도 교회도 문제도 많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있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좀 전반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이 복음 중심으로 복음 안에서 교제가 있고,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에 좀 자랑스러운, 또 교회로 보면은 밝고 좋은 교회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너희가 내게 배우고 또 받고 또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제가 이번 주는 이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을 다 노트에 이렇게 한번 써보고, 또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여러 이렇게 구절들, 유명한 구절들이 많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구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은혜로운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 사장의 끝에 나오는 이 구절의 마음이 이렇게 좀 창념이 이렇게 되면서, 그냥 이 구절을 중심으로 빌립보서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당시 바울이 빌립보를 향했던 마음이나,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마음이나, 이제 그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말씀과 이렇게 좀 연결이 되면서 뭐랄까, 이 어떤 제자와,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복음이 시작이 됐는데,
그 복음이 지금 우리가 2022년도니까 거의 20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전파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고 이렇게 하게 된 그 어떤 그 과정에는 이 제자화라는 그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냥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반짝 모임을 갖다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천에 가신 이후에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 교훈,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고 퍼지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걸 보면 그 시간적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그 고리가 제자화라는 요 부분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각도에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이 받은 이 복음, 어, 바울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로 이 복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전해주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풍족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교회가 굉장히 밝게 이렇게 자라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참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하기 쉬운데, 바울은 굉장히 그 담대하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편지를 이렇게 쓴 걸 보면 참 뭐랄까 담대하죠. 그 어떻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하고 빌립보서를 이렇게 그 뒤적거려 보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앞에 자기가 이렇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그 자기의 삶 속에 정말 이 바울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빌립보서 1장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어떤 신앙을 빌립보서 이 1장에는 내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그 구절처럼, 그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인 이후에, 야 이제 나는 죄의 종이었던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다. 그러면서 이 어떤 바울의 어떤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렇게 한다면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바울은 바울의 어떤 그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그의 삶이 이렇게 일관되어 갔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증거하는 것도, 전파하는 것도 그리스도였죠. 물론 그 당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복음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도 했다 하는데, 이 바울은 그 중심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늘 전파하는, 뭐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또 이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바울의 어떤 그 살아가는 그 어떤 그 신앙의 모습, 그 삶의 어떤 목표, 그 삶의 그가 살아가는 어떤 그 인생의 모습을 꼭 어떤 그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런 사역이 아니라도 그의 개인의 어떤 그 어떤 신앙 생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존귀히 되도록 그의 모든 삶이 그런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이 이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느끼면 그 바울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어, 또 바울의 그 신앙의 모습, 바울의 그 내면의 모습,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도록 그리스도 한 분이 그분이 바울의 삶 속에서 높이 존경받도록 그렇게 이어지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그래서 이 그 빌립보서 3장에도 같은 흐름인데 사실 바울은 이 3장에 보면은 이제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이 나오죠. 육체를 신뢰하는 그 사람들이 할례당 자기 몸에 육체에 할례 받았다고 그 할례를 또 신뢰해서 사람들이 할례당을 만들고 뭐 이런 이제 그 육체를 신뢰하는 그 이야기가 나올 때 바울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유대 사회에서 대단한 사람이죠. 뭐 가문으로나 뭐 학벌로나 뭐 열심으로나 어느 뭐로 보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조건을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께로 마음이 전향하게 되면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전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신뢰할 만했던 그런 자기의 학벌, 자기의 뭐 어떤 족보, 뭐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다 이 해로운 것처럼 잃어버리게 되면서 버리면서 그리스도가 자기에게서 존귀되도록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 바울의 그 내면 세계들이 형성되었고 그렇게 삶이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바울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많은 걸 이렇게 보여줬어요. 보니까 너희의 본바를 행하라.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을 그대로 너희도 행하라 하면서 참 이 바울의 어떤 그 삶은
꼭 어떤 그 사도로서 선교사로서의 삶도 있지만 꼭 그런 그 어떤 직분이 아니라도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이 모양이 참 그 모범적인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양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참 담대하게 너희가 내게서 본바를 행해라.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들은 것을 행하라. 또 너희가 나에게서 배운 것을 행해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중심에서 나온 말이고 행동이고 삶이었기 때문에 참 그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나를 본받아라고 해도 그 나에게는 중심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 말에 공감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그냥 바울의 삶만 쫓아가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표대로 쫓아가는 그런 삶이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진짜 수천 년이 지나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제자화되고 그 가르침이 계속 전달되는 이 과정에 이 그 제자화하는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내가 앞 스승님에게서 받은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또 그 다음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나의 제자에게 그것을 전달해서 그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나는 내 앞에 있는 세대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세계를 받아들였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복음주의적인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에 관한 부분들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특히 신약 성경이나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세계들이 제 마음 안에 자리를 많이 잡게 됐고 또 제 인생 후반전에는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뭐 세례라든지 또 부활의 세계라든지 이런 그동안 이렇게 십자가 중심이었던 그런 복음의 세계 안에서 또 세례와 이 부활의 세계가 연결되면서 참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뿐만 아니라 죄사함뿐만 아니라 거듭남이라고 하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해놓은 이 거듭남의 세계나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나타나는 우리의 어떤 새로운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서 참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빛이구나. 이제는 어둠이 아니구나. 이제는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구나. 그런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출발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해주면서 참 저희들의 이 신앙생활하는 삶에 큰 어떤
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것들을 이렇게 또 뒷 세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또 이런 유튜브를 하고 또 이런 그런 말씀들을 또 유튜브에 올려놓아서 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넘겨보면 이렇게 노트에 이렇게 하나하나 쓰면서 참 그냥 언제 그 구절을 봐도 좋은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냐면 그는 그는 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도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울은 또 권고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인데, 그래서 참 그 구절을 이렇게 언제 봐도 저는 이제 그 구절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었다면, 사실 사람은 저는 이미 출발 자체가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는 사람인데 그것도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범죄인 자고, 또 우리는 멸망받아야 사실은 마땅한 그런 자인데 때로는 마음을 높여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은혜를 입은 건데, 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또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가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되었는데도 또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은혜에서 떠나서 또 마음을 높일 때가 있고, 또 내가 이제 뭐가 된 것처럼 오히려 그리스도의 마음과 이 빌립보서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자기를 높여서 주변을 어렵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참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신데도 자기를 비워서 사람으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의 어떤 제일 중심되는 핵심되는 그런 마음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구절들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머물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고. 근데 제가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관계를 보면서 참 바울은 모범적인 본보기가 되는 그런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앞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까이에 지내던 그 빌립보 형제자매들이 바울에게서 그런 것들을 말로만 본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어떤 신앙을 통해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었고 또 다룰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그 삶을 받아들여서 이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그렇게 이 복음을 사랑할 수 있었겠구나 싶으니까 참, 참 좋은 본보기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라는 참 좋은 롤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참 그들의 어떤 그 영적인 삶에 유익되고 복된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서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 빌립보서 안에 그 등장하는 인물 중에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라는 바울의 두 제자들이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는데 참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정말 성경에 보면 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나고 버리고 이 배도하게 되고 그런 힘든 시기인데 그 바울 가까이에서 여전히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복음을 함께 했던 그 어찌 보면 이 십자가를 같이 지었던 그런 귀한 어떤 제자들이 이 바울 옆에 이렇게 보석처럼 이 빛나고 있는 걸 보면 참 그들이 이 바울의 삶에서 바울에게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볼 수 있었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고 또 내 몸에서 종기되는 것이 그리스도다 하는 그 바울의 신앙이 그들의 마음에도 이렇게 전달되고 비춰지면서 참 그들이 어떻게 보면 죽기까지 그들의 삶이 함께 어려움에 고난에 동참하면서까지 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 부분들을 또 이 빌립보서 안에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래서 참 바울은 너희가 내게 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서 이 그들이 그냥 배우고 보고 듣고 본 바 자체가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였고 그게 복음이었고 그게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모범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참 이 어떤 그 바울이 걸어갔던 길들이 참 그리스도 중심의 참 복된 길을 걸어간 걸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었고 또 특히 여러 교회들 중에 이 빌립보 교회가 참 마음으로 또 가깝게 이렇게 따르면서 이 복음 중심으로 교제하고 복음의 진보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데 참 아름다운 그 관계고 또 우리의 이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고 또 서성이고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